진리를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실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보는 듯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혜사는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13절에서 이 보혜사를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개인과 지역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역과 개인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신자와 각기 동시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나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나기 능력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저들이 구원과 사명 감당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대신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보혜사 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많은 일을 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래. 여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책망하시느냐?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책망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따라서 합시다. 엘랑코. 네, 책망하다를 헬라어로 뭐라고요? 엘랑코. 엘랑코는 죄나 잘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책망하시느냐? 자, 성령님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원수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책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말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완성하셨어요. 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늘로 올려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이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의라는 것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깨우치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 했는데 11절을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왕인 마귀가 사망의 독침으로 사용하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죄 몽둥이로 치면서 사망으로 끌고 가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죄의 독침으로 죄인들을 쏘아서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상 왕인 마귀는 앞으로 최후 심판의 결과로 마침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도 알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불신자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 왕 마귀의 굴에서 벗어나고 죽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 심판에서 모면하고 그래서 그 지옥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를 오늘 우리가 증가를 받게 되고 세상 왕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의 책망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책망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책망 사역을 믿고 진리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과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증가함을 받고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는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믿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따라서 합시다. 호데게오. 네, 오늘 헬라를 두 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호데게오는 바른 길로 이끌어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믿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진리를,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유기적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 보시면은 하반절에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거기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여기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모든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진리가 다 성자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 다음에 그 성자 하나님의 진리가 다 성령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 채우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교만을 다 비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수, 그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목마르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비우고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으로 갈망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리의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결론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렸듯이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J.I. 페이컨은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투광 조명 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뒤에서 빛을 비추어 가지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선물을 맛보는
돌아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진리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바로 그들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성령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담대히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 진리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천국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기도의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전심전력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기도의 전심전력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거죠.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돼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진리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제자들처럼 기도에 전심전력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의 음명을 잘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제자들과 같이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에 전심전력하라 할 때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사랑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와 참 귀한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볼 때 날마다 참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그 기도에 힘쓰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참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 제일랑교회에 가고 싶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옆으로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아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하반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복음 받아들인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전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80